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성령의 열매 희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부터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왜 생각해 보았냐면 우리가 그럼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전에 7제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범죄들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7주 동안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의 자범죄들을 회개했으면 이제는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전도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9주 동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우리가 오늘은 희락, 이 기쁨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우리가 먼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 그 경로되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거든요. 앞에 있는 말을 좀 정리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나 명령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살아라라고 명령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 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려는 마음과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성도들은 이 두 마음이 계속해서 전쟁하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누가 그 자리를 잡는지 누가 그 실권을 잡는지를 계속해서 싸우면서 전쟁하면서 나아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데에 적극적으로 살아가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서 살았을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니까 다시 읽어드리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 이 9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한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육체의 소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 기쁨, 이 희락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좀 살아가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주제 설교로 우리가 이 희락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희락이 어떤 말씀들이 있으며 우리가 그 말씀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낼 수 있는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3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희락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요. 로마서 5장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즐거워한다라는 것이 희락, 우리가 기뻐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 보니까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희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용어적 해석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희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 주를 우리가 살아보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이 그렇게 많이 있는가?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요즘 우리 매스컴을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당파가 갈려지고 또 편을 들면서 서로 막 이렇게 막
그 거리에 나와가지고 막 이야기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국제 정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됨을 통해서 뭐 관세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나라가 시끌벅적하고 전 세계가 시끌벅적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 국제 정치뿐만입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서 뭐 뉴스 같은 거 보면요, 누가 성폭행을 했다느니, 누가 살인 문제들이 있고, 누가 누굴 죽였다느니, 또 자살을 했다느니, 뭐 남북한이 이런 정책을 쓴다느니, 뭐 여러 가지로요.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국제 정치 속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들보다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뭐 이런 분들이 무사히 집에 돌아와서 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기도가 어찌 보면은 더 간절하게 다가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고 문제들이 있는 이런 삶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환난 중에도 자신은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 보니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재난, 고난, 시련이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엄청난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무엇이냐면 재난이나 고난이나 시련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우리가 더 자세하게 이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보길 원한다면 우리가 좀 세번역이랑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5장 3절 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환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그러는데요. 세번역에서는 환난을 자랑한대요. 나는 지금 내가 재난을 받은 거,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 거, 내가 시련을 당한 것을 나는 자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이 환난 당하는 것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희락하는가? 3절 보니까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습니다. 내가 계속 재난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시련이 있을 때는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낳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5장 4절 보니까요. 이것도 세번역이네요.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재난 속에서도 나는 기뻐하면서 살아갑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은 인내력을 낳게 되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게 되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 소망, 기필코 뭔가 비전 어떤 것들이 이뤄질 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희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 우리가 희망하는 것,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집니까? 단련된 인격들이 있어야 되고 인내력이 있어야지 우리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세움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인내하는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고 단련된 인격을 시험받고 얻어야 그래서 각자가 그 시험에서 승리해야 우리 세움교회가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세움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요 야고보 사도가 또 이런 말도 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2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 말씀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야고보 사도도 그렇고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내를 낳고 단련된 인격을 낳고 기필코 소망과 비전과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거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되게 정리하니까 간단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말씀 통해서 희락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희락이라는 이 단어의 용어의 뜻은 뭐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른 관점에서 기뻐하고 즐거움을 말씀하고 있는데 환난은 인내심을 만들고 인내심은 단련된 인격을 만들고 단련된 인격은 소망을 낳게 할 수 있고 기필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환난 속에서도 재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지금 어떤 컨디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개개인이 환난 속에서 인내심을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내심 속에서 계속해서 인내하는 것들을 승리함을 통해서 단련된 인격을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련된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희망과 소망이 가까워져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컨디션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말씀이긴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그렇다면 환난 중에서 나는 사도 바울이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환난을 주십시오, 시련을 주십시오, 재난을 주십시오라고 말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와의 어떤 성도님들과의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의 괴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작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뭐하고 살아갑니까? TV를 보고 넷플릭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면서 우리가 작은 희락을 가지고 기뻐함을 가지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설교 준비를 빡세게 하고 신방도 빡세게 하고 레슨도 하고 저녁에 그냥 1시간 잠깐 TV 보고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자는 거예요. 또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레슨하고 일하고 또 아이들 뭐 케어하고 하다가 저녁에 잠깐 뭐 틈을 좀 내가지고 뭘 보기도 하고요. 저희 사모님은 그럴 시간도 없어서 그냥 자기도 해요. 우리는 그렇게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냥 겨우겨우 이겨내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두 번째 말씀 통해서 전도서 2장 말씀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전도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이라는 전도서를 쓴 저자가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다. 이 즐겁게 할 것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희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솔로몬이라는 이 왕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제3자 입장으로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시험 삼아서 내가 즐거워하기 위해서 내가 희락하기 위해서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난 이런 것들도 한번 해봤어 라고 전도서 2장 말씀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솔로몬이요 소유를 가지고 즐거움을 찾아봤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이 솔로몬 왕이요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즐거워하기 위해서 내가 희락하기 위해서 어떤 것까지 해봤냐면 내가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했대요. 예를 들면 우리 제 수준에 맞춰 생각해 보면 길거리 가다 호랑이를 봤어요. 호랑이 나 키웠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한테 야 호랑이 키우고 싶어. 호랑이 갖고 와. 그럼 호랑이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드는 게 호랑이 것이죠.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 중에서 단풍 이쁘네? 우리 내 왕궁 바로 앞에 100m까지 단풍으로 채우고 싶어. 그럼 다 단풍으로 채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솔로몬 왕이 자신의 육신의 어떤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소유를 많이 갖기 위해서 즐거움을 찾아봤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것도 헛되다. 내 마음을 채울 수 없고 진정으로 내가 기뻐할 수 없었다라고 전도서 2장 10절 말씀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 2장 2절 보니까요.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이 웃음에 관한다라는 것도 희락이라는 거에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웃길 원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이런 것까지도 한번 해봤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솔로몬이 자신이 웃길 원해서요. 기뻐하길 원해서요. 즐거워하길 원해서요. 세 가지를 한번 해봤다고 말해요. 전도서 2장 3절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그래서 나는 많이 생각한 끝에 계속 지혜로운 길을 추구하면서 술로 내 인생을 즐기려고 하였으며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짧은 인생을 사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솔로몬 왕이요 자신이 기뻐하기 위해서 소유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 내 마음의 육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기뻐하길 원했는데 그게 채워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소유 가지고 내 마음에 기뻐할 수 없구나. 내가 한번 웃어보자. 내가 정말 어떤 삶을 살았을 때 내가 웃을 수 있을까?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요. 술로 내 인생을 즐기려 하였으나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짧은 인생을 사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술만큼 즐거운 일이 없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솔로몬이 술을 먹으면서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술만 먹었겠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여자들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같이 술을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내면에 정말 깊은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솔로몬이 자신이 웃는 삶을 살기 위해서요. 전도서 2장 8절 세번역 보니까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아보았으며 남녀 가수들도 거느려 보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남자들이 좋아하는 수많은 여자와 결혼해 보았고 그 여자들은 아주 이뻤고 몸매도 화려했고 굉장히 지적인 여자들이었고 그 당시 남자들이 자신들을 모두 부러워했다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수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결혼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을 채울 수 없었고 진정으로 기뻐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희락할 수 없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솔로몬이 자신이 웃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즐거움을 찾았다라고 말합니까? 전도서 2장 4절부터 7절 보니까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이랬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이 일로 내가 내면의 즐거움을 찾길 원했고 내가 뭔가 성과를 얻는 것으로 웃길 원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들까지 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여러분 수많은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세상적인 즐거움을 통해서 뭔가 기뻐할 수 있고 웃을 수 있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두 번째 정리하니까요. 솔로몬은 전도서 5장 말씀 통해서 희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희락이라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인데요. 이 솔로몬이요 두 가지 자신의 소유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길 원했지만 즐거워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 웃음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길 원해서 술과 여자와 일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길 원했는데 그 마음을 채울 수 없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말을 정리하면요. 사도 바울은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두 번째 솔로몬은요.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라고 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쁜 세상의 어떤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기뻐할 수 있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 같지도 않고요.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희락,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가 세 번째 성경 본문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4절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가 우리 주안이 인생 말씀이라고 제가 가족들한테도 이야기하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는 것은 앞에 말했던 그 기쁨, 희락, 또 즐거움, 또 기뻐하는 것 내가 내면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넷플릭스를 보든지 유튜브를 보든지 TV를 보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술을 통해서 또는 여자와 남자의 이성적인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채우고 기뻐하길 원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면 주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결국엔 사도 바울이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 재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주 안에서 어떻게 항상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뒤에 본문 말씀 보면요. 빌립보서 4장 6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일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이 말씀 준비하면서 시험을 해봤어요. 내가 여러 가지 피곤함 속에서 환난 속에서 지침 속에서 매너리즘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이것을 기뻐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합니다. 저는 이러이러합니다. 저는 피곤도 하고요. 저는 이렇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당장 뭐 기뻐지거나 당장 뭐 피로가 풀리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힘이 솟고 더 내가 노력할 수 있는 힘이 솟고 더 내가 육체의 어떤 화나 여러 가지 것들을 억누를 수 있는 힘이 솟고 더 내가 내면에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솟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고 경험해 보았는데요. 하나님께 아랜다. 이 하나님께 아랜다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 이런 것들이 힘들고 피곤하고 이런 것처럼 사람들한테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하루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우리가 내일 이런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고했을 때 우리는 내면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모든 일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내면으로 희락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아무것도 속이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구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에 구할 수 있고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불평 어린 기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이 없는데 감사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하박국 3장 17절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재난을 당한 상황이고 시련을 당한 상황이고 고난을 당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로 고난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대요. 먹을 게 없대요. 돈도 없대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대요. 내가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것들의 열매가 없대요. 밭에 먹을 것이 없대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건강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거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대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대요. 내가 기댈 수 있는 소망 자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8절 말씀 보니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요. 그럼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고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매일의 삶 가운데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기도함을 통해서인데 매일의 삶 가운데서 사순절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내가 기도하는 것, 어찌 보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로마서 5장 5절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일하셨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고 예수 안에 거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길 원합니다. 저번 주에부터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오늘 희락, 즐거움,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말씀 통해서 희락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요. 사도 또 로마서 또 전도서 말씀 통해서 또 희락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땅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이룸을 통해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없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공감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 통해서 주 안에 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데,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요,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함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말했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함을 통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라는 찬송 1절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힘들고 소망이 없고 기뻐할 것이 없는 삶이지만 또 유튜브나 또 넷플릭스나 여러 가지 것들로 기쁨을 갈구하고 조금씩 내일을 위해서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또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95장 찬송 부르고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